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일 뒤에 히터 꺼도 되겠어요. 뜨끈뜨끈하네요. 너무 뜨끈뜨끈하면 자목이 좋아요. 하나만 꺼셔도 돼요. 그 옆에. 알아서 하십시오. 자, 33절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다 같이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가상칠언 중에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어죠. 풀어서 쓰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몇 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습니까? 6시간 매달려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보니까는 제3시에서 9시까지 이스라엘 시간 개념은 제3시에서 6시까지고 오늘날로 시간으로 보면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부터 3시까지 6시간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오 시간 12시가 되어서 갑자기 흑암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햇빛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칠흑 같은 어둠이 임했습니다. 왜 흑암이 임했느냐? 이 흑암의 의미는 무엇인가? 왜 흑암이 임했는가? 이 흑암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시는 의미입니다. 외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류의 죄악을 다 홀로 담당하고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자체가 되었었습니다. 죄악 덩어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이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저주하고 심판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외면당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아니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버림을 당하고 외면을 당해야 되는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도 아닙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원망도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세계의 못에 자기가 달릴 것을 선택하시고 저주를 받고 죽으실 것을 주님께서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잘 나타나 있죠. 3번이나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표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나는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성령으로 깊이 교감하는 것입니다. 에노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노가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고, 오늘 이 시대는 노아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노아와 같은 마음,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교감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구원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구원이 일어나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절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죄를 가벼이 여깁니다.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선이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악입니다. 악이라고 우깁니다. 선을 악이라고 우기고 악을 선이라고 막 우깁니다. 때법이죠. 때만 쓰면 그냥 다 통하는 줄 압니다. 다수가 우기면은 선이 되고 법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옳다고 하면 그게 선이에요. 법이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법이 뭐냐? 동성애법, 낙태법,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말세가 되니까요 생명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DNA를 조작하고, 그리고 사람을 갖다가 자기 원하는 대로 DNA를 조작해서 아기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지만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앞으로 대량 생산을 그렇게 할 거라는 그런 보도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죄를 갖다가 무섭게 생각 안 합니다.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에이, 구원받았는데 뭐 나한테 별일 있겠냐? 난 구원받았는데 에이, 이거 아무리면 어때? 무슨 죄를 지으면 어때? 에이, 구원받았는데 이거 참 거짓말 해도 되고.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과거의 죄도 용서해 주셨고, 현재의 죄도 용서해 주셨고, 미래의 죄도 용서해 주셨고, 다 용서해 주셨고, 나는 구원받았는데 아이고 그까이 거 죄 별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데, 그까이 거 그냥 죄 지어도 상관없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생각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막 자기 주장하고 막 소리 높이고 막 함부로 남에 대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네가 잘니 내가,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 딴 데는 그래요. 딴 데는 보니까 참 심각합니다. 죄를 갖다 아주 그냥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다 죄 지으면서 산다. 별 수 없는 죄인이다. 별 수 없는 죄인이니까 그냥 죄 짓고 살자. 아이고 죄인 아이가 맞나 안 맞나? 죄 지어요. 죄는 당연하지 뭘 그렇다 그래. 그런 태도로 가지고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태도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리죠. 죄에 대해서 그냥 무덤덤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면 되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된다더라. 한편 강도도 죽기 전에 회개했다더라. 아이고 회개하면 된다 하면서 고의로 죄를 져요. 나중에 죽기 전에 다 회개하면 된다. 고의로 그냥 고의로 죄를 짓습니다. 제가 뭔지도 내가 지금 죄를 갖다 짓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끊어버리지 않아요.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정말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물론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그런데 그 사람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안 주시면 어떡할 건데? 회개의 영을 안 주시면 어떡할 건데?
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신 그 죄, 그 십자가 고통, 그 엄청난 고통,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렇게 죄를 갖다 우습게 여기는 것은 십자가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에이, 예수님 뭐 하면서 너무 가볍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성도는 최소한 고의로는 그렇게 죄를 갖다가 짓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연약해서 또 내가 죄를 짓고 말았군요, 죄와 싸우는데 참 잘 안 되네요 하면서 그렇게 그런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은 악을 알면서도 악을 그냥 함부로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절규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절규하는 소리. 왜 그렇게 절규하시는가?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한다. 열매로,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함부로 그냥 행하고 나서는 주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보면 내가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행한 대로 갚는다. 예수님은 당하시는 고통이 세 가지 고통입니다. 첫 번째, 육신적 고통.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니까는 살이 뜯겨져 나오고 뼈도 보이는 부분이 있고 피가 절절 흘러내리고, 손발에는 이제 못에 박혀가지고 계속해서 피는 빠지고 혀는 달라붙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프고 너무나 큰 참혹한 고통. 두 번째로는 정신적 고통.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억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 굉장히 힘들죠. 억울한 일 당하면 없는 걸 갖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도 억울한 일 당해봤죠? 나는 뭐 전혀 관계도 없는데 뒤집어 씌우는 거 여러분들 당해봤을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그냥 분노가 치솟아 오르죠. 제자들은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나는 저 사람 모른다 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죠. 군중들은 말합니다. 네가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를 속인 것이냐, 너가 메시아니까 너부터 구원하라. 조롱하고 저주하고 야유하고 욕을 하고 막 먼지를 날리고 밑에서 난리. 로마 군인들은 또 그렇게 아이고 네가 메시아라고 아이고 참 하면서 폭력으로 얼굴을 치고 때리고 막 괴롭히고, 그래도 계속해서 참고 있는데 예수님께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 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고통입니다. 영적인 고통. 너무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적인 고통.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완전히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분리될 수 없는 관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리시고 그렇게 되어지니까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절규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가면서 그렇게 절규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지악 덩어리, 지악 그 자체였다. 그래서 그 죄로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의 의로 우리에게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죄는 바로 나의 죄입니다. 지옥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태, 완전히 버림받은 곳.
십자가는 지옥의 예고편입니다. 지옥의 맛보기. 지옥에 가면은 버림받은 영혼들이 예수님처럼 계속 고통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계속 받으면서 절규하면서 그렇게 영원히 절규하며 살아야 되는 것. 죄는 이렇게 심각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절규를 이해한다면 죄를 아주 끊어버려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최소한 죄는 더럽고 무서운 것, 더럽고도 무서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죄에 대해서는 정말 더럽고도 무서운 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지옥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문제 내겠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범죄하느냐? 계속 속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뭔가? 계속 나쁜 생각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요. 너 앞으로 안 될 거야. 어쩔 수 없을 거야. 너 앞으로 무너질 거야. 계속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첫째로 인간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 쾌락, 욕심대로 살게 되어집니다. 욕심을 쫓아서 살게 되어집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더 쉽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합니다. 인생의 성공을 향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영혼은 계속해서 잠들어버리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성도는요, 명품 들고 다니는 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비싼 거, 명품, 화려한 거, 눈에 확 띄는 거, 그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명품 들고 다니면서 어깨 힘주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래. 그거 조심해야 돼요. 자랑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좀 옷도 수수하게 입고, 물론 교회 나올 때는 최고로 좋은 옷 입고 하나님께 이쁨 나 좀 이쁘게 봐주시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은 막 밖에 나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일절 조심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꿈틀꿈틀 그렇게 마귀가 자극합니다. 성공해야 돼,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돼, 그런 식으로. 그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여튼 계속해서 영혼을 잠들게 만들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소설가죠.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 뭐 그런 유명한 소설, 고전 소설을 지은 작가입니다. 노벨 문화상을 받은 사람이죠. 그는 세상의 부와 명예,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했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총으로 턱에다 대고 그냥 빵 해가지고 그냥 턱에다 대고 빵 해가지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그는 플로리다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의 별장에서 그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막 보면서 얼마나 기쁨에, 한이에 그런 기쁨의 노래를 하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그 경관, 노을을 보고는 그냥 그 아름다움 속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발견하고 그냥 자살하고 말았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마귀의 능력이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사람으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두 가지 별명이 있죠.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두 번째는요, 죽이는 자, 죽이는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 속이는 자, 그리고 죽이는 자. 예. 마귀는 이렇게 두 가지 그런 있습니다.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로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자유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영안이 떠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은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신앙이란 예수님은 극한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다윗도 극한 상황에 있어서 나의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메시아를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그때 보았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나의 올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예수님 올 것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 없애기 위하여서 죽으셨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메시아의 고난시라고 합니다. 메시아의 고난시. 시편 22편 1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다윗은 이미 1000년 전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는구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며 어떻게 부르짖으며 어떤 일을 당하시는구나. 그것을 미리 보았어요. 환상 중에 미리 보았습니다. 그래서 22편의 이 내용을 쭉 내려보면 15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피와 물을 다 쏟으니까는 입이 그냥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그런 정도로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다라는 것이죠. 16절에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이 못에 박혀있는 그런 상황이죠.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개들의 세력이 와가지고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18절에 보면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갖다가 통으로 그렇게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찢지 않고 그냥 제비 뽑아서 가져가는 그런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수치를 당하는지 이미 다 다윗은 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항상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나의 하나님 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진정한 신앙은 무엇이냐 하면 고난의 때에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고난의 때에 드러납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것은 바람이 불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보십시오. 채를 갖다 막 칩니다. 채를 까불면 까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가라지는 어떻게 됩니까? 쭉쭉이는 어떻게 됩니까? 바람과 함께 날아가 버리고 말더라 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만나주시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순식간에 문제가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것은 언제 나타난다? 고난 중에 나타납니다. 고난 중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고난 속에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를 향한 사랑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지만은 그 안에 섭리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의 믿음은 연단이 되어집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이 되어집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주님 가까이 하면 고난 중에 나의 하나님 찾고 나의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이 진정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고난은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의 교만을 녹아지게 만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녹아 없어집니다. 예. 도가니에서 은이 녹아진 같이, 은이 정결한 같이 불순물과 죄와 교만이 사라집니다. 녹아져야 불순물이 사라져요. 고난이 녹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그렇게 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갖다 더욱더 정진시킵니다. 교만이 녹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항상 교만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 교만이 이게 사람을 멸망케 만듭니다. 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은 없어야 돼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내 걸 드러내고 싶은 마음, 이걸 없어야 돼요. 예? 정말 우리가 주의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구나. 자랑할 게 없구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딱 붙들고 있으면은 웬만한 고난으로는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왜 무너지는가? 왜냐하면 이 교만 때문에 무너집니다. 교만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1절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절규하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절망 속에서도 1절 기도해야 된다. 여전히 기도해야 된다.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평소에 기도해야 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의 때에 원망과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평소에 기도해 두지 않으면 고난의 때에 원망과 불평하게 되어 있다. 빠지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잠이 없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낮에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벽에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몰려와도 입으로 나를 잡아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사역보다 더 중요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친교하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들어요? 기도를 왜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깨닫고 그냥 잊어버리면 됩니까? 은혜 받았다고 끝나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하면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같은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이것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음 주 오면 무슨 말씀 전했지? 전혀 기억도 못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내가 그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접근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계속해서 접근해야 돼요. 처음에는 잘 안 되죠.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예? 그게 신앙의 본질인데 그게 처음엔 잘 안 된다니까요. 그게 잘 돼요? 안 되죠. 뭐 밥 한 술에 배부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예? 영성도 갑자기 커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신체에 자라나는 것도 갑자기 그렇게 성장됩니까? 영적인 성장도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도 한 술 한 술 떠먹으면서 하루하루 지나면서 계속해서 영적인 영양분을 빨아들이면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나야 돼요. 자라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더욱더 깊이 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계속해서 접근하면서 더 깊이, 아, 하나님의 슬픔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아,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아, 이런 마음으로 심판하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못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고, 주님 이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품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것이 에녹의 믿음이고, 노아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다윗의 믿음이고,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날 모든 것을 다 지시고 해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십자가의 의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그 과거에 2000년 전에 외쳤는데 뭐 그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십자가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관계없이 그냥 함부로 그냥 내 살고 싶다 정욕대로 그냥 끄떡끄떡 그러면서 교회나 물론 교회 와야 구원이 있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죠. 근데 교회 안에 오기만 하면 구원이 있느냐? 예? 교회 안에 오기만 하면 구원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접근해야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요, 그거 다 제사 드렸습니다. 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예배 드렸잖아요. 화려한 성전에서, 화려한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금으로 입혀져 있고 은으로 채워져 있고 화려한 성전에서 짐승을 갖다가 막 수만 마리 잡아 죽이고, 6월절 같은 경우에 수만 마리 잡아 죽이는 거예요. 25만 마리 잡아 죽이네. 250만 명 정도 와서 하니까는 10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양을 잡아 죽이니까는 25만 마리를 잡아 죽이고, 그렇게 잡아 죽였지만은 그냥 짐승의 목을 갖다 꺾는 행위에 불과하더라. 하나님께서 그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통하여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을 계속 접근해야 돼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는 성공은요, 오히려 더 자기 자랑과 교만을 가득 차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성공,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인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지 똑똑한 줄 알고, 지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알고, 그래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지옥으로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외치는 예수님의 절규를 들어야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그렇게 고함 지르며 슬퍼하시고 고통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그렇게 지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예,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나를 위한 십자가, 나의 죄를 지시고 절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왜 절규하시느냐?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갖다가 터시기 위해서 온몸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 그것을 위해서 그 절규를 하신 거예요. 영적인 고통을 막 고통 속에서 온몸을 갖다가 그렇게 불사르며 비비 털면서 그 예수님의 절규. 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시온의 대로를 열어놨어요. 죄를 끊어야 돼요. 대로를 갖다 열어놨는데 죄로 갖다 계속해서 담을 갖다 쌓으면 안 돼요. 예, 십자가의 의미를 알면은 함부로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죄를 끊어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누이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해져야 된다. 너희는 거룩해져야 된다. 어떻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보혈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로 과거에는 제사를 드렸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너희는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해져야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다.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다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가 오늘 머리 위에, 우리들 머리 위에 떨어진 줄 믿습니다. 그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적셔 주시옵소서. 그 보혈로 우리의 몸을 적셔 주시옵소서. 그 보혈로 우리의 생각을 적셔 주시옵소서. 그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복된 진짜 성도, 진짜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겉에 보이는 것, 그것을 두고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고 명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희들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으며 보혈만 의지합니다. 주님, 세상 사탄의 속임수, 세상의 문화,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로 굳건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며 주님의 마음에 밀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